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 옛날 일 이렇게 말씀을 똑같은 말이지만 강조하시는 것이죠. 기억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예레미야 50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가 그를 따르도다. 늘 양을 먹기 위해서 사자가 따라오는 모습, 위태롭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이스라엘이 포로에 잡혀가 있는 생활 비참하죠.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성전이 붕괴됐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미래를 알 수 없는 참담한 상황에서 육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죠. 상실감, 상처, 자존감이 바닥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과거에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게 고달프게 살았습니까? 진흙 속에 빠진 것처럼 나를 이런 것들이 일어서지 못하게 꽉 붙들고 놔주지를 않습니다. 과거의 실패, 후회는 누구나 겪는 일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과거에서 빠져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과거를 교훈 삼아서 오늘 충실하게 살고 내일 미래를 바라봐야 우리에게 미래에 소망이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그리고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들 때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가 평안 그리고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너무 상실감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어부의 일을 시작하면서 자책하고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도망갔지 하는 그러한 죄책감 속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과거의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생선을 구워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상처받은 마음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치유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하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처가 아물죠. 이 땅에서 용서할 때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냥을 두면 상처를 계속 낳아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기억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분명히 우리는 필히 과거에서 벗어나야 된다. 주님 앞에 상처를 내놓고 치유받고 미래를 꿈꾸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하시면서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눈을 과거에서부터 벗어나서 미래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말씀. 보라, 새로운 일을 제시해 주시죠.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길을 내리라. 우리의 앞에 너무나 여러 가지 길들이 많아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책이 학문이 너무나 많이 쏟아져서 어떤 책을 선택해야 될지, 특히 우리 한국에 있는 자녀들 하루 종일 공부해야 되고 집에 와서 자는 것이 아니라 또 공부해야 되고, 정말 공부를 하면 미래가 밝아질까?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 자녀들에게 정답을 알려주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들, 피차가 힘들고 괴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새 일을 제시하시는 예수님이 첫 번째 광야의 길을 내신다 말씀하시죠. 광야의 길을 내는 것은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겠다 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라와라. 양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푸른 초장에 꼴을 먹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지. 내가 염소가 되어서 내가 주님을 주도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잘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길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왕래하는 큰 길이 열립니다. 이사야 66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홍해를 가르셔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
12명의 제자로 시작하여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예수님, 홍해를 건너고 길을 내시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불같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나도 새 길을 제시받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누군가에게 길잡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잘 따라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일 두 번째, 사막에 강을 내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막을 지날 때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커피를 그리고 맛있는 맛을 내는 음료수를 마시면 먹을 때는 목마름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마릅니다. 생수를 마셔야 목마름이 그나마 해소가 되죠.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보면 물을 주신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더라도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13절에 보면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니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된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니까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짐승들까지도 마시게 해 주시겠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표현을 나를 존경할 것은 이라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내 영혼, 물 없는 광야 같은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샘물을 먹게 해 주셨습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이 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일 세 번째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에 감격하여 주님을 높이 찬송하는 은혜의 단비를 맞는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송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찬송은 우리 믿는 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기뻐하시고 늘 감싸고 도우셨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늘 섬기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늘 찬송하여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며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오아시스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에서 물샘 12를 주셔서 한 지파당 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아주 한 지파가 먹기에 충분한 양이죠. 12지파가 물샘 하나씩 거기에서 충분히 먹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셨죠. 우연이 아닌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것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물샘 12은 12지파를 말씀하고 계시죠. 두 번째는 종려나무 70그루.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는데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종려나무 70그루를 상징하고 있죠. 그것이 70그루가 야곱의 70명인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세 번째, 모세를 도와 백성들을 다스렸던 장로들이 70명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닌 예비하심으로 숫자로 이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았다면 마라에서 불평하지 않았을 텐데, 불과 마라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셨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불평을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불평하지 맙시다.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름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죠.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역 한글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먹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가져다 주십니다.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옛날 일, 이전 일, 과거의 기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입니다. 좋은 기억도 있겠지만 좋은 기억은 살려야 되겠지만 나쁜 기억은 주님 앞에 내어놓아 회개하여
기억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18절에서 21절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새일 행하시는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막에 강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 샘물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이 물을 나도 마시지만 마시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주님을 소개하여서 그들에게 생수를 먹이는 복된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날마다 성공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새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 주님의 예비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